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란 생각에 그들의 믿음의 삶을 방탕하게 보내거나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못했고, 그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두 번째 편지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이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한 데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 본문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인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해와 환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인내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달리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능히 잘 싸워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 데살로니가 후서의 초반부에 그들을 향한 칭찬과 하나님께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고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통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들 안에 그 복음이 확실히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문제가 없어서, 또한 그들 안에 실수가 없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또한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써 이겨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11절 중반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선을 갈망하며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 힘듦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고 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입니다. 개인의 의지나 욕구, 욕심이 아니라 어떤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삶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 개인이 또는 어떤 공동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선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교회 가운데 영광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하고 또는 완벽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모두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들다, 또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오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